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생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 내 원통함을 누가 알겠어? 이 말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도저히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사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 마음은 괴롭고 답답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일 때, 매사가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을 때,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주의 집중하여 들으므로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멋지고 생동감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개인을 말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이미 야곱과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 야곱의 후손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여호와가 알지를 못해.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아. 내 사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 내 원통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줘?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힘든 것과 원통함을 하나님이 전혀 돌보시거나 후보 보살펴 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조금 살다가 보면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과 리포트에 질려서 빨리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졸업을 했는데 그 앞에 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직은 했으나 눈칫밥 먹는 거, 상사의 잔소리가 싫어서 직장을 뛰쳐나왔더니 그래도 월급을 받아서 먹는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시집이나 갔으면 해서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데 지독한 신랑을 만나서 말 못할 사연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좀 나을까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밖에서 교회를 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보니까 이건 역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만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역시 여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발을 빼자니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있자니 마음이 굉장히 상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보정 잘못 써서 망하기도 하고 대박을 꿈꾸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 되다가 한순간 교만하여 다 말아먹기도 했습니다. 나의 이런 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나의 이런 억울한 일들을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해줍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서 신앙 간증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목회 생활에 답답한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성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는 그 과정에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회가 너무 힘들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한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여자 집사님이 나와서는 앞에서 목회가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 목사님 조금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나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만 힘드세요? 우리는 더 힘듭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목사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모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고뇌가, 해결할 수 없는 고뇌가 많습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들도 많습니다. 더 아픔과 원통함과 억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원통하다 원통하다, 하나님도 내 사정은 모른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너는 알고 있잖아, 들어본 적이 있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고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하고 있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것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그만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피곤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피곤해 지쳐서 쓰러지셨습니까?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앞이 캄캄하여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때, 위급한 상황이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실 때나 그리고 다스리시면서 전혀 피곤해 하시거나 곤비치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 2월 달에 일본 삿포로에서 선교 대회 주관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남쪽 지방에서 선교 대회를 했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내년 2월 달에 삿포로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많은 선교사님이 오시겠지만은 거기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현장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서적기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26대의 자동차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실 때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소리가 안 나와도 한자만 하십시오. 한자만 부르십시오. 하자만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하자만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 서적기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리 일하셔도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상대편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마음은 있습니다. 도움을 줄 마음은 있지만은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도움을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55편, 56편, 57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들은 다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위입니다. 사위.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자기 장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때로는요 동굴 속에 숨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다른 이런 숲풀 속에,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기도 하고 바위 밑에 숨기도 하고 이럽니다. 어떤 때는요 적국이 어떤 블레셋 지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피해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55편, 56편, 57편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신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현재도 내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이런 신세이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옛날 성경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참 피곤한 시대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그랬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소년들과 젊은이들도 피곤해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요, 원문의 뜻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망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앙망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앙망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민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이름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울증과 무기력증과 포기증과 좌절증에 빠진 사람이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인간관계와 건강 때문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시고 마음의 정결,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시고 더더구나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병고침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사모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리고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무엇과 같이 사모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해야 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고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세상적인 것이나 정욕적인 것으로 만족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육을 만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감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새 힘은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새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고단치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뒤덮이고요 소낙비가 내리고 내성이 치면 그 모든 새들은요 전부 다 안식처, 피난처를 찾아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새는요 둥지를 찾아서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새는 이런 건물의 처마 밑으로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또 어떤 새는요 큰 나무 밑에나 아니면 바위 밑에 새들이 전부 다
찾아서 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아무리 내성이 치고 소낙비가 와도 그것들을 피해서 다른 피할 곳을 찾는 그런 새가 아닌 한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바로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그럴 때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찬란한 햇빛이 비치게 됩니다. 거기에는 폭풍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성도 없습니다. 그곳까지 뚫고 올라가는 놈이 바로 독수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독수리는 한번 창공을 향해서 나르면 지상에서 4,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먹구름들을 다 그냥 뚫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놈이 독수리다. 어디에서 이와 같은 힘이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독수리의 날개에서 이와 같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내 사정은 누가 알아주지? 내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은 누가 알아주지? 누가 해결해 주지?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깊은 마음으로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의 반대 낱말은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은 나다 그랬습니다. 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뭐죠? 그거는 나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앙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육신적인 것,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너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에 대한 앙망, 너의 부귀영화에 대한 앙망, 이런 앙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앙망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앙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나를 앙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모습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여기에 단절해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간절하게, 때로는 애처롭게 쳐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